오늘은 에스라 성경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다른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게 되는데, 에스라서는 그 포로된 땅에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마지막의 내용과 이 에스라 처음의 내용이 동일한데, 바사 왕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바사는 이스라엘을 당시에 이제 포로를 잡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는 이때에 바사에 속한 땅에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 먼저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는 잠시 멈춰지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 포로기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대략 17년간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즉 다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하고자 함인데, 이들에게 어떠한 방해가 있었는지, 또 그 방해를 이기지 못했을 때의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요소들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는지를 살피고,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멈췄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1절에서 이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와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이 성전 재건을 같이 참여하겠다. 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소개를 하는데, 옛날에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 땅에 일부러 거주하게 만든 이방인이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끼리 건축하겠다. 우리끼리만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성전 건축이라는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찾아온 이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들의 힘을 빌어서 함께 성전 공사에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 사람들의 호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스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게 된 아스르 출신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열왕기하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처음 아스르 측의 이방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참 거주하게 될 때에, 참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 이방인들을 물어 죽이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측 왕궁은 이제 비상에 걸렸겠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그 사마리아 땅의 신의 법을 안 따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끌고 왔던 사람 중에 제사장도 한 명 사마리아에 파송하고, 그 제사장에게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방인들이 섬기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기 앞에 있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줘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신들도, 그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마치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너희와 우리는 같은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말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한 이 본질적인 공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은 우리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의 호의를 거부하였는데, 그랬더니 이들의 태도가 곧장 바뀌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먼저 4절을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약하게 한다, 소위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과 또 그런 상황을 만들곤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 잘 지어봐야, 이제 막 포로기에서 돌아온 너희들이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봐야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큼 안 될 것인데 고작 그런 초라한 성전 쌓아서 뭐 하겠느냐. 너희가 성전 짓는다고 그렇게 시간 허비하다가 너희의 집은 언제 지을 것이냐. 너희도 빨리 농사를 시작하고 자리 잡아야 할 것인데 언제 그렇게 할래.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들입니다. 대적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짓는 자들이 힘 빠지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이 성전 공사만 집중하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빨리 집도 지어야 되고 빨리 이 땅도 가지고 다시 농사도 짓고 정착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성전 공사에만 몰두해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약해지고 힘 빠지는 일들이 분명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고레스 왕 때로부터 다리오 왕까지, 이 사이에 왕이 한 3-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뇌물들을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글을 써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글들을 썼는지가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분명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공사가 완공되기만 하면 분명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이들은 옛날부터 반역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결국 이 공사가 끝나면 왕이 다스리는 이 영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모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일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 그리고 성전 공사에 힘쓰는 자들을 약하게 만들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너희 그렇게 성전 공사만 하다가 어떻게 할래?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궁에는 이스라엘을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니 이들이 하는 행위 역시도, 성전 공사를 하는 이 행위 역시도 악하고 사회적으로는 해가 될 만한 행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는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아가 성읍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겉으로는 성전과 성벽이라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만 이전의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던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도와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 갈 때에 비슷한 방해 요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들의 방해가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다른 기준을 붙잡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거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 기준에 세상의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대적자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 자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대로 살고 또 받은 사명대로 사는 삶에 힘 빠지게 만들어서 믿음과 사명대로 사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악하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보여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성전 건축이라는 그 사명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사회의 악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로 하여금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에 있어서 자꾸만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대적들의 방해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기준이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세상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온다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인데,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 선임이, 가까운 선임이 저를 부르더니 교회를 좀 눈치껏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주에 한번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저하고 친했거든요. 친한 선임이 조언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군대는 사실 휴일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휴일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직을 서는 누굽니까?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당직을 서는 이제 장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병사들한테 막 이불을 밖에 좀 햇빛 쬐게 하고 말리고 막 하라는 이런 일들을 시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 청소를 하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시간마다 이제 교회에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제 같은 내무실을 사용하는 선임이나 동기들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교회 가는 바람에 맨날 일은 우리가 다 한다. 게다가 쉬는 날에 하는 일이니까 더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 선임이 이제 저를 생각했을 때 너도 한 2, 3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너가 진짜 교회 그 군대에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너 교회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니를 버리겠느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말대로 제가 교회를 적당히 가고 주일에도 내무실에 대기하는 날도 있으면 군대 안에서의 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것이 더 괜찮은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의 기준에 성도다움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평소에 더 잘해야겠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지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와 비슷한 일들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도 교회 좋아한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한다, 나도 믿는 사람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겠느냐? 학생들에겐 시험이 코앞인데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안 되겠느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에겐 그래도 주일에 한 번씩 우리와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와도 어울리고 우리와도 함께 놀러 다니고 해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괜찮은 성도의 모습 아니냐? 그렇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교묘하게 가져와서 무엇이 더 성도다운 것인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를 착각하게 만드는 유혹의 목소리가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지요. 교회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교회다운 것이냐? 그 기준을 세상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존재,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잘 보일 만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교회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복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품고 또 교회가 세상에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소리가 결코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자신들이 지은 건물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에 사회에 영향력 있는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가진 것이 많으면 또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요. 그런 요소들은 세상의 공동체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은 되겠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의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세상에 맞춰 적당히 변질되거나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요소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사람에게 잘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잘 보여질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랑하라.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요소들, 세상이 말하는 더 멋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그 진리 위에 세워져 갈 때에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당시에 성전공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앙 공동체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목소리를 내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로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대략 17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은 그냥 외적인 공사만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 학개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좀 이 판벽한 집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널빤지로 덮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붕이나 벽을 잘 짜여진 판을 대어서 지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흙을 쌓아서 집을 지었었는데, 이 성전 공사를 멈춘 자들이 지었던 자기의 집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잘 짜여진 반듯한 그런 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지어서 그런 집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왜 이런 상황을 지금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현재 성전 공사가 멈춰진 이스라엘 상황은 방해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어떻게든 내가 성전 공사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방해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잊었겠습니까? 성전의 필요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왜 자신들이 그토록 성전을 다시 세우려 했었는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성전 공사가 멈추었을 때라야 그때에는 마음도 힘들었을 것이고 머리를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전을 다시 짓지 않아도 딱히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점차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집을 잘 짜여진 집으로 꾸미는 데에만 마음을 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대적들의 방해 때문이긴 하지만 성전 공사를 멈추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필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앙 공동체를 진리 위에 세우려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목소리에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본질을 좇으려는 그러한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진리와 본질에 자꾸만 세상의 요소가 가미될 때에 처음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진리와 본질이 자기 삶에 불필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진리를 조차 신앙생활 안 해도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왜 내가 고리타분한 그 옛날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결국 자신을 위한 판벽한 집을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없이 판벽한 집에만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또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평안하고 좋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학개에서 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진리에 벗어난 채로 살아갈 때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삶, 일꾼이 삭슬 받아도 전혀 모아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그저 자기 살 길을 찾아 살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는 자기 집과 자기 농사와 또 자기 가족만을 우선으로 삼고 성전 공사는 뒷전으로 여겼을 때에 그들의 삶이 결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에 더 신경 쓰면 농사가 잘 되는 게 정상이고, 부를 모으기 위하여 힘을 쓰면 물질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만족이 없는 삶. 실제로는 조금씩 부가 쌓였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풍요로워졌을 수 있지만 적어도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전혀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 삶은 결국 공허함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더 이어서 학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 성전 공사에는 관심 없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에 결코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떠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결코 안식과 풍성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기를 포기할 때에 그것이 나름대로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삶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느끼는 영과 육의 곤고함과 공허함이 결코 체험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도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굳이 성도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얼마든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또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삶에는 결코 만족과 풍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삶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모든 일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좇아서 진리를 붙잡는 가운데 성도다워지기를 힘쓸 때에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에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도 진리와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거대하고 세상의 목소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더 지혜롭다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구시대적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참 진리와 본질을 붙잡고 그 진리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제가 앞에 생략을 해놨었는데 그가 친히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도움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진리를 좇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오직 진리 위에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세상에 잘 보이는 것이 성도답고 또 세상에 잘 드러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로 알고 좀 헛된 기준으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성도다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